행복한 가정 만들기,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돈도 벌어보고 또 자녀들 공부도 시켜서 출세도 시켜보고 여러 가지, 이거 하면 행복할까? 저거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행복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의 의과대학 팀이 72년 동안 잘 사는 삶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이 하버드 대학 2학년 학생 약 3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2년간의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잘 사는 삶의 공식이 바로 감사하는 자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잘 산다라고 하는 것,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감사하며 감사하는 자세,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 72년 동안 연구한 결과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한 자의 아름다운 자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문이고요, 감사는 축복의 문이고, 감사는 사랑의 문이고, 감사는 관계의 문이고, 감사는 미래의 문이고. 아멘 좀 하소. 할렐루야. 감사는 형통의 문이고, 감사는 행복의 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바로 그런 문인 거예요. 형통의 문, 잘 되는 문, 축복의 문, 관계의 문, 축복받는 비결의 문, 그것이 바로 감사의 문이라는, 감사의 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관련된 성경 구절에 보면은 155번이나 그렇게 하나님이 감사에 관련된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과 같은 감사 명령어로 된 것만 33번, 감사해라 아주 명령어로 그렇게 기록된 말씀도 3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가정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감사는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비결이 거기에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는 가정의 행복을 가져 불러오는 기적이고, 감사는 내 자신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여기에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꼭 해야 할 것이고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감사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할래? 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라고 명령한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명령까지 하셨는가? 바로 그 감사 속에 행복이 있고, 감사 속에 기적이 있고, 감사 속에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것으로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어떻게 우리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 속에 하나가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베풀어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것을 가르쳐야 된다. 감사를 표현하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을 만드는 아주 축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물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감사로 세팅돼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직 모든 것이 형성이 돼서 딱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 아이들 5살이나 4, 5, 6, 7살 그 아이 때부터 아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가르치면, 더군다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지옥 갔는데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나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야, 너무 감사해,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평생을 감사하며 살 수 있어. 어릴 때부터 감사로 세팅되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좀 컸어도 자꾸 감사하는 입에서 감사가 떨어지지 않으면 감사의 일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행복을 만드는 가정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매년 3차례씩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 12살부터는 모든 12살 이상 되는 남자들은 다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은 6월절, 7.7절, 초막절이 이 3절기인데 그 3절기 다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감사해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살부터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거기 모여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 절기를 3번씩 3차례씩이나 이렇게 와서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야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어, 그래야 너의 인생이 잘 될 수 있어,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26가지 감사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26가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1절 말씀에 보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절로 4절까지 보면은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4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의 장자를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애굽과 홍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면 어릴 때부터 감사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 감사 교육은 말로 하는 교육뿐 아니라 가정의 문화가 감사 문화가 되도록 해야 돼. 감사가 체질이 되도록 해야 돼. 우리의 입에서 늘 흘러나오는 말이 왜 그래? 불평보다 감사, 감사. 이 감사의 소리가 여러분 가정에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사업장에 감사의 소리로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는 행복이요, 여러분 우리의 기업에는 축복이요, 내 인생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감사 불감증에 걸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감사 불감증,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가 사라지고 내세 관심, 영혼 구원의 절실함이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 구원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사라져 버렸어요. 외모에 대해서 불만족도가 아시아 여성들 가운데 한국 여성들이 최고래 최고. 외모에 대한 불감증, 외모에 대한 불만족, 사실 알고 보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여성들만큼 아름다운 여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여성들
아가씨들 또 이 젊은 아이들 20대들 보면은 그저 이쁜 건 기본이야.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왜? 너무 잘 사니까 먹는 거 잘 먹지요. 뭐 화장품 좋은 거 최고로 쓰지요. 뭐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오면은 남대문이나 동대문 가서 제일 많이 사는 게 뭡니까? 화장품을 많이 산대잖아요. 우리나라 화장품 최고요. 또 먹는 거 잘 먹어. 치장하고 또 거기에다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쌍꺼풀 수술하고 코 높이고 그저 깎고 얼마 거기도 모자라서 또 머리카락도 다 이어서 붙이고 또 색깔도 내고 얼마나 이뻐. 더 이상 얼마나. 그런데 아시아에서 우리 여성들이 불만족의 최고래. 최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감사 불감증에 걸려있는 감사.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 문화를 만들고 감사 체질을 만들고 감사 교육을 시키고 감사의 말을 자꾸 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가정의 행복을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이요.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으며 앞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내 인생의 가이드 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시편 기자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에서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인도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앞에 있는 장애물 큰 왕들, 유명한 왕들, 아모리인의 왕, 바산 왕을 물리쳐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하게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밤과 낮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현대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 구름이 우리에게선 다른 것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불기둥이 우리에겐 다른 것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이 온동안 하나님이 하루 종일 또 1년 내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우리 하나님이 역사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사업의 현장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해도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에 수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차원적 감사가 있어요. 조건부적 감사라고 그래. 그걸 갖다가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불평하고 2차원적 감사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게 2차원적 감사예요. 3차원적 감사는 불행을 당해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의 수준 높은 감사가 바로 이 3차원적 감사 아닙니까? 그런 감사를 드렸던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구원하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차원적 감사 힘들어도 눈물 나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요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노래했던 사람이 욥 아닙니까? 욥. 칠드리오와 마친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강력한 힘이다. 그것은 아침 식사를 하듯이 감사는 우리의 스트레스를 먹어치운다. 할렐루야. 감사는 우리의 스트레스를 다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감사의 유익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감사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감사해 보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발효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에서도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위기 속에서도 다니엘서 6장에 보십시오. 얼마나 다니엘이 감사하는지. 여러분, 그 감사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어도 사자가 다니엘을 못 먹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왕 여호사밧도 위기 앞에서 감사하니까 적군들이 피차, 적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었어.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이 감사하며 기도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나사로 무덤 앞에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줄 감사하나이다. 기적의 역사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으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5,000명을 굶주린 백성들 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 축사 기도 드리니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감사 속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면 감사한 만큼 인생은 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감사한 만큼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그들이 너무나 불쌍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할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해. 와, 룰루랄라 다 돌아가요. 그런데 한 명의 문둥병자 고침받고 너무 감사한 거라. 그리고 예수님에게 막 달려와서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9은 어디 갔냐? 그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그렇게 감사한 일이 있는데 그 9명은 다 어디 갔어? 그 한 명에게 너는 영혼 구원까지 받았다. 할렐루야. 구원받았느니라.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감사하면 불가능한 것 같은 인간관계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사회적인 성공을 이끌어내는 힘이 바로 감사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높이고요, 감사는 변화나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우리에게 높여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막힌 담을 헐어 형통케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비판과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녹이는 기적의 힘이 바로 감사 속에 있어요. 감사는 고칠 수 없는 내 성품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기적의 힘이 바로 감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기보다는 감사에 비례하는, 정비례하는 거예요. 감사한 만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은 것이에요. 큰 축복을 끌어당기는 게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36편 25절 쭉 뒤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곳에서, 아무것도 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고기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먹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는 있지만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불평하고 원망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까닭입니까? 왜 그럴까요? 크게 세 가지. 첫째,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비교의식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염려입니다. 지나친 욕심으로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치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요, 전 세계는 20억은 전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산답니다. 20억 인구가 아직도 전기불이 없어요. 10억은 식수의 문제로 시달리고 있어요. 12억은 한 달에 3만 원 이하로 생활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3만 원 갖고 한 달 동안 살 수 있어요? 근데 12억 명이 3만 원 이하로 생활비 하고 있다고? 전 세계에. 1억 명이 노숙자이고요, 8억 명이 영양실조자가 있습니다. 5억 명이 전쟁의 위험, 고문이나 감옥의 위로움, 고통을 피부로 직접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30억의 사람들은 아직도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30억이래. 70억 인구 중에서. 여러분, 날마다 약 4만 명 정도가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입니까?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가정을 지금부터라도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원동력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우리의 자신이 되어서 이 세상을, 기적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기적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그릇이에요. 그러므로 불평은 불행의 재료요, 감사는 행복의 원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